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 요셉의 25시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야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의 24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이 언약이 나의 언약,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죠. 24가 된다. 세팅이 된 걸 말하는 거죠. 이 자체가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 응답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삶에 뭐 경제적인 축복이 좀 왔다거나 뭐 아이가 뭐 잘 되거나 이런 것도 다 응답이겠지만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돼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된 자체가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25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조가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고, 이때부터는 무한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축복이 되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때 우리의 기도는 이 응답, 이 증거 가지고 일평생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25 응답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그냥 발판이 아니라 최고의 발판으로, 과거를.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든 시험, 갈등, 위기는 있는 거거든요. 발판으로,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이제 디딤돌로 딱 디고 가는 거죠. 어딜 가나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 어려움 전환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이유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 때부터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란다고 상처받고 어려움 조금 있다고 금방 낙심하고 그러면 일평생 그건 사단 종살이 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재창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고 이거를 세팅한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가문 보세요. 이삭이 100년의 축복, 야곱이 민족 복음화, 요셉이 세계 선교하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시키라. 그래서 저 237 나라 살리는 미래의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이 도단성 운동, 지금 이 RUTC 우리 렘넌트 운동, 이게 지금 미래를 바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거. 사단이 이제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포커스를 237에 맞춘 거예요. 나와 내 업과 우리 교회가 237의 모든 걸 다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복음.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있는 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부활 메시지도 뭐지요? 이건 처음이라면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이에요. 열방이 너로 말미 복을. 포커스를 여기에 안 맞추면 공부를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되면 25 응답, 내가 할 수 없는 위에서 내리시는 파워,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우리 공부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 얘기한 게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요즘에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주관해 주신 강단과 본부의 메시지가 정리가 딱 돼가지고 나의 기도가 돼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실제 기도가. 뭐가 막 복잡하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기억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산업인과 렘넌트. 출애굽 25시.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고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세팅이 된 거야. 알겠죠? 이번 주도 간단하잖아요. 산업선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렘넌트 전도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뭡니까? 이전 언약 원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창세기. 뭐죠? 근본 놓치니까 노예되는데 해방.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는 뭐죠? 예배 회복. 민수기 정체성. 언약 백성 전도자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각인시켜서 20, 30 살 수 있는 미래 지도를 렘넌트 세워라. 알겠죠? 그래서 빨리 전체를 보고 제자를 찾고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주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메시지 잘 듣고요.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게 실현되도록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는 300%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서론이 그러는데 자, 그러면 렘넌트 25, 요셉이 25인데 렘넌트 25의 기준이 뭐냐? 25의 기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25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게 아니고. 자, 서론입니다. 렘넌트 25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나 교사나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모르는 거.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아마 237 선교에 대한 언약에 근거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얘들 때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사단이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어른이 영적 상태가 깨어져 가지고 이것을 전달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없어요. 뭐 하다 갈 겁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딴 건 다 헛짓이란 말이에요. 다 헛짓. 아시겠죠? 다 지나가는 거고, 뭐 사람, 현실, 환경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거 다 썩어질 거거든. 그게 없어질 거. 오직 보좌의 것을 나의 입사 만들어서 25 응답의 실제적 응답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려면 언약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야곱이 간직했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현지의 지도자들이 성공자들이 보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데 보디발이가 가서 답을 줬잖아요. 답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이 딴 거 아닙니다. 복음, 시대 천명, 노아 시대 방주 안 들어오면 다 죽잖아. 답을 주게 되니까 완전 이건 모르거든요. 지금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2가지 운명 속의 인간을 가둬가지고 멸망시키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언약은 뭡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렘넌트 25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고 성취될 미래를 오늘 속에서 누리는, 이게 요셉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37의 지금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237의 운명을 바꾸고. 그래서 공부도 우리 산업도 이 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일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일반 불신자들도 이번에도 그 TV를 보니까 어떤 그 코미디언이, 이 코미디가 이제 지금 별로 재미없잖아요. 돈 못 벌고 누가 부르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횟집에 가가지고 회 뜨는 걸 배운 거야. 이야, 그런데 사람도 안 써.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런데 하루에 4테이블 딱 봤는데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데 한 달에 3천 번다고 그래요. 3천. 근데 남들하고 차별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회를 먹으면서 완전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맛이. 뭔가는 특별하게. 그래서 뭔가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면 불신자 100배나 앞서갈 수 있는 능력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를 막 이 삶이 붕 떠가지고 본질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5 이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보좌이고 하나님이고 나의 20다 된 사람들에게 저게 능력이고 행복이거든요. 저게 힘이고 저게 삶이란 말이에요. 응답 상관없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25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25 응답이 와야 될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이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 자, 그래서 공부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공부도 그냥 해봐 얼마나 힘들어. 어떠냐 한나요? 공부 힘들지? 그러니까 네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님 얘기하잖아.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 뭐 전혀 안 하다가 갔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큰일 난 거지 이게. 맨손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막 주야로 막 그냥 계속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는데, 아니 그 불안과 막 두려움과 쫓기고 막 이게 뭐 좌불안석을 못 하겠는데 평안이 딱 다가오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집중력이 생기. 교수가 뭐니 대방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도 이해가 되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어릴 때 이걸 발견해야 돼요. 25를 어릴 때 발견.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의 형제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시기 질투 막 이렇게 네가 저 맞니 내가 맞니 맨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지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할아버지 요셉이 붙잡았던 창세기 36, 11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237 세계 선교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뭐에까지 나타나냐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아시겠죠?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나의 24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1000명 24가 된 거예요. 25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이 분명하니까 이거 보세요. 창세기 39장.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새 그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거 그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애가 진실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엄마가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차에 치여가지고 엄마가 죽은 거야. 그때부터는 밖을 안 나가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애가 타는 거지. 이야, 근데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다가 무슨 왜 그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밖에를 안 나가고 우리가 방에만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울면서 밖에 나가면 모든 것에 엄마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엄마가 떠나간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자기 어디 나가면 그런 어떤 사고 같은 게 자기가 생길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지. 그럼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도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자기가 아빠한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이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야. 사람한테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고 딱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아, 얘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희망을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편지도 쓰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애가 벗어나는데 그랬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근본이 해결돼야지.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뭐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밭에까지 복을 줬어. 집에까지. 어딜 가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팅되면 무슨 상황이 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 누명을 싸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이때는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경제를 배우고 여기서는 장관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25를 발견했다는 것은 세계 운명이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수아, 한나, 우리 지금 예은이, 우리 유빈이, 저 고윤이 얘들 한 명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우리 유빈이 그러더라고. 자는데 내가 아빠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고 딱 그러. 그 기도를 하게 돼. 감동시키는 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가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도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이게 한 명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렘넌트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 초월이요. 자, 그래서 청년 때 발견한 25. 청년 때 발견한 25.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왕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굉장한 풍년과 앞으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이거는 25의 응답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을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국과 전 세계를 맡기잖아요. 너의 말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다. 이게 25 응답이거든. 이미 25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표는 오는 거거든요.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46장 1절로 30절에 보면 31절에 창세기 45장 1절로 이제 총리가 되고 46장 1절로 3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전 가족들과 그 팀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고센 땅으로. 그때 왕이 나가가지고요, 야곱과 전 가족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도 대통령이 공항에 안 나가요. 외무장관이 누가 가서 공항에서 영접을 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딱 있다가 그 국빈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아주 그냥 마차 타고 나가서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맞이했다니까. 그때 야곱이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렘넌트 한 명이 서밋이 되면 다 살린다는 얘기고요. 노년 때 발견한 25시. 그게 뭐냐면 창세기 50장입니다. 20절.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건데 당신과 자녀들을 내가 섬길 것입니다. 이때 흑암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은혜로 다 품고 수용하는 거거든요.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죠. 창세기 50장 25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시간표가 올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 선조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언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언약과 여정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산다.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아시겠죠? 언약 속에서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그 여정을 끝까지 인도받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예배도 축제가 되고 공부도 쉬워지고 모든 게 다 쉬워지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축제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행복이고요. 알아듣겠죠? 결론. 자, 그래서 렘넌트는 그 기도 수첩에 렘넌트 서밋이잖아요. 25시간표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25시간표를. 알겠죠? 이게 지속이 안 되고 뭔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5분 묵상,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5분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5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2, 3일 살 수 있는 영적인 그 서밋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성구도 암송 하루에 성구 한 단어 한 구절 암송도 하고, 영어 단어 하나씩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뭔가 내 방도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구석에 귀신 나올 것처럼 방이 막 개판 5분 전 대놓으면 그 영적 상태가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내가 정상이 안 돼.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이게 세웠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렘넌트는 뭔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린 전도자지. 나는 2, 3지 치료할 서밋이야. 아, 네, 그래서 진짜 집중하고 공부하고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역사한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표를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를 놓고 적어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분 말씀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금만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영이 살게 돼요. 영이 다운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 생기를 불어넣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정신, 육신 싹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뭐죠? 뇌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뇌가 살면. 이 뇌가, 여러분 이거 하루에 머리 뇌로다가 피가 도라모통으로다가 10도라모가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몸도 살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리듬이 돼서 이것을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서밋이 돼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내다보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 지금 훈련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이 준비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릴 때 요셉처럼 25를 미리 이것을 보게 하시고 청년 때, 나이 들어 노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25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를 발판으로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그리고 미래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